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함의 유혹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 속에 스며드는 지루함입니다. 어쩌면 이 지루함이라는 표현은 신앙이라는 거룩한 영역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아니 신앙에게 감히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다니 다소 불경하게 느껴질 만큼 낯설고 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적 권태와 무감각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영적 권태를 아마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실존하는 이 영적 지루함과 신앙의 권태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적 지루함은 여러 단어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권태 혹은 신앙의 매너리즘과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지루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루함이 주는 유용함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지루함을 느낄 때 창의력을 키우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지루함을 느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자극을, 우리 청년들 말로는 도파민이라고 그러죠. 도파민. 자극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지루함이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고고한 진리처럼 요즘 과학계에서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지루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지루함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루함의 범주에 있을 수 없는 일에 지루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다시요. 지루함의 범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그 문제에게 지루함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루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에 언제나 마귀는 가능성을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거들떠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한번 봐봐. 만져봐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의 제목이 지루함의 유혹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지루함에 대한 가능성조차 열려서는 안 됩니다. 왜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반복되는 일, 환경, 관계에는 지루함과 권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귀한 관계에도 권태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들 중에서도 지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과 만난 이후 줄곧 끊이지 않고 쉼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반복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거 너무 지겹다. 한 시간만 참아봐야지. 그러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일, 누군가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허기를 느끼고 그 결과 음식을 먹는 일, 지루하다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일들은 지루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마귀는 태초의 인간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지루하지 않아?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은 꽤나 고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 모두 이 지루함을 겪어봤을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요즘 신앙생활에 큰 감흥이 없어.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습니다. 찬양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 찬양입니다. 오늘 젊은이와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찬양 많으셨죠?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와닿지 않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가 되지 않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말하죠. 오늘은 은혜가 없네. 그렇습니다. 지루함이다라는 지루함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속마음에는 결국 여러분 재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어서 지루하다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지루함은 축복이 없어서 지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권태를 경험하고 반복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 활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의 인형이라는 공포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 때 사탄의 인형을 말해도 될까 했는데 생각해 보면 강단에서만큼 사탄을 말해도 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탄의 인형이라는 공포 영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자가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흑마술로 이 척키 들어보셨죠? 척키라는 인형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범죄자가 인형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무서운 내용이라 그냥 어렵게 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 더 극악무도한 일들을 이놈이 합니다. 이 척키가. 아무튼 사탄의 인형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척키는 원래 그 인형 척키는 원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Hi, I'm Chucky. Wanna play? 무슨 말이냐? 안녕? 나는 척키야. 나랑 놀래? 누르면 그 말을 하는 게 그 인형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Hi, I'm Chucky. Wanna play? 거실에서 자꾸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야 되는데 또 Hi, I'm Chucky. Wanna play? 그래서 주인공 엄마가 뭐가 고장났나 싶어서 척키의 등을 확인합니다. 왜죠? 거기에 건전지 넣는 곳이 있고 전원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서 끄려고 척키의 등을 딱 돌렸는데 세상에 건전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혼비백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인형이 왜 사탄의 인형인 줄 아십니까? 건전지가 없는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건전지가 없는데 움직이니까 이것이 사탄의 인형인 것입니다. 마땅히 움직여야 할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의 힘이 뭡니까? 마땅한 힘은 건전지죠. 마땅한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힘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인형이고 곧 공포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없는 이 인형이 무엇을 합니까? 원래 해야 될 말이 뭡니까? Hi, I'm Chucky. Wanna play? 이 말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막 심지어 칼을 들고 움직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지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사탄은 그저 건전지를 뺀 인형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사탄은 그런 장난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영적 생명체인 우리 가슴 속의 은혜를 빼내려고 유혹합니다. 아니, 실은 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지금 건전지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없어. 여러분, 은혜 없는 예배자 영화 속 척키와 같은 거예요. 은혜 없이 예배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은혜 없이 찬양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고. 그럼 도대체 나는 무슨 힘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을까? 이 의문 속에 결국 사단은 우리 스스로 그 은혜의 스위치를 내려버리게 만듭니다. 은혜의 건전지는 우리에게 있는데 말이죠. 아, 은혜가 없구나. 이 전원을 꺼야 되겠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이전의 배경은 이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그냥 경제가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의 문화를 빼앗겼고, 그들의 하나님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60장 이전에 59장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이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건전지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6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그대로 두지 않기로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화해서 이 빛이 누구의 공로를 얻은 빛이라고요?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치시기로 약속하신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일어나라. 히브리어 원어로 쿠미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 근동지방에서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절망과 애도, 패배, 포기를 비유하는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지루함 가운데, 신앙의 권태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여러분 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빛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빛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곁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 쉽게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누구죠? 나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은혜를 정의하고 은혜의 부재를 내가 결론 내립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끌고 갑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우선 사람의 눈에 담게 했고, 눈에 담긴 그대로 판단하게 했고, 이제 그 판단과 사단의 거짓말을 근거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이것이 태초에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태초에 지은 죄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가입니다. 그의 영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 영광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 내립니다. 무엇을요? 은혜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없어, 부족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느끼는 대로 가감없이 평가하고 단정짓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청년 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가 별로 안 되네. 네,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표정이 심각하신 거 보니까 다 해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네. 제일 크게 웃으신 분 누구? 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오늘 찬양 별로였어. 아우, 성가대 찬양이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시킨 음식은 별로면 별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우, 내가 얼마 주고 시킨 건데 맛이 왜 이렇게 없냐. 하지만 예배는 소비가 아닙니다. 은혜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아니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 라는 말은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누구를 향하는 말입니까? 오늘 은혜가 없어.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항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 대 영적인 지루함이 은혜가 없어서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임.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은혜가 없어는 도대체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하는 그 말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잘 아시죠? 타이어 회사입니다. 원래 세계 유명 레스토랑에 별점을 부여하고 그 식당을 소개하는 미슐랭 가이드를 매년 발간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2026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식당의 별점은 본사에서 파견된 자맹단에 의해서 맛은 어떤가, 항상 이렇게 남녀 두 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어떤가, 분위기는 어떤가, 청결은 어떤가, 서비스는 어떤가 꼼꼼히 조사되어서 최종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별을 부여합니다. 제일 많은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개, 미슐랭 3스타. 그 다음에 2개,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인 지루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 찬양은 괜찮네, 아니 별로네, 오늘 설교는 이렇네, 저렇네, 오늘 성가대는 이랬네, 저랬네, 음이탈 4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김명희 집사님이 제일 쑥스러워하시는 걸 보니 역시 사명감이 있으십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예배의 은혜는 별 몇 개인가? 평가하는 자맹단처럼 앉아서 은혜와 영광으로 이 자리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의 의도대로 은혜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준대로 오늘의 은혜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더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루함의 유혹, 권태로움의 유혹을 방치하면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멈추게 되고요, 찬양은 작아지고요, 예배는 메말라갑니다. 요즘에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어. 조심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은혜는 이곳에 넘칩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지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지루함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권태로운데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싸우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발하여집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여러분, 가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앞에선 저 같은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가려질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찬양의 음정 박자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70점짜리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경품 추천을 제가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분에게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10억에 당첨된 분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겠죠.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이 발표를 하네. 안 받아. 안 받을래. 나는 받을 수 없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그러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100원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따가.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지루함을 속삭이는, 권태로움을 속삭이는 마귀의 계궤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에 자꾸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호흡에 만족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소죠. 숨 잘 쉬었다. 뭐 때문에 잘 쉬는 것입니까? 산소죠. 옆에 누가 담배 피니까 숨이 너무 잘 쉬어지네, 우리가 이럽니까? 옆에 뭐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숨이 잘 쉬어지네, 이럽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야 숨이 제일 잘 쉬어지나요? 숲에 가야죠. 숲에. 산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곳. 우리의 호흡을 만족하는 것은 오직 하나, 산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호흡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곳이 교회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산소가 없네. 아니, 마귀는 산소가 가득한 이곳에서 향수가 없네. 다른 냄새가 없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다. 왜 이놈의 예배에는 산소밖에 없는 것이냐. 산소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계교에 절대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선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 여러분, 지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귀한 나눔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주보를 보시면 이 시간의 순서의 이름이 나눔의 고백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나눔이고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나누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해서 내 목소리, 내 노랫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듯이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이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간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1번, 나의 감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유무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오늘 은혜 된다 안 된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나눔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눔 시작.